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께서 복주식으로 예배하신 이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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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용서의 주께 있기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성하신 발 앞에 엎드려 열리신 보혈로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아주시면서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526장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리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큰 별이 없이 다 서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늘, 저수정 빛같이 늘 맞거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감동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온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드려서 우리 몸이 산재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함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받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들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와 함께 이제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이제 표로 삼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큰 일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바라보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릎 꿇는 저들이 되기를 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평탄치 않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날 속에서도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망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예배와 함께 영적인 삶이 주님 전개되어서 이제 주님 올 한 해도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많은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함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도 주님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 속에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국의 주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성들을 통해서 이제 제단 쌓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님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해도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감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믿음이 되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주님 안에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역을 도와여 주시고 오늘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주시고 올 한해도 목회하실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과 성도들이 온 한해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는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암초와 같은 이런 일들, 더구나 우리 성도들은
또 신앙을 지키는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게 아주 듣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갔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만 압력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면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예배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일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삶의 일들을 돌봐주시는 이런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답니다. 평생 자기 집을 가진 소원을 이렇게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그렇게도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가지 않던 남편이 이제 나도 새롭게 인생을 시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다닐 남편이 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 좋은데 교인 수가 너무나 적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 바닥과 같다고 남편이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남편을 위해서 최대한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남편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에 젊은 목사님이 아주 박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워낙 박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마 이 교회는 우리 남편이 마음에 들 거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날 새로운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 남편은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졸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남편은 가는 교회마다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실컷 졸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이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차라리 지난주에 갔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자지 않았냐?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 시간에는 내가 잠을 푹 잘 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잘만 하면 깨우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좀 개운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영 개운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핑계를 이렇게 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나인성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나사렛 남동쪽에 있는 작은 성이에요. 여인은 이제 그 한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불행하게도 남편은 죽고 아들 하나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잃은 그 슬픔 중에도 그 아픔 중에도 이 아들에게 꿈을 두고 열심히 생활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어려운 그런 생활 가운데서라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아들 때문이었죠. 아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꿈이고 희망이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만 것이, 과부의 전부였던 아들이 죽었다면 이 여인의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과 슬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자리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장례 행렬은 나인성 밖으로 길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당시에 장례 그 관습대로 여인은 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애통하면서 아마 울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픈 너무나도 큰 슬픔이 그곳에 함께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 한 분이 찾아오시게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에 그 모든 그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과 비통함과 그 죽음과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꿔 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 나인성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군중은 모두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저들은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여건들 가운데서라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왔다 가시는데도 아무런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얼마나 무익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나인성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놀라운 외침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주님이 다가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울지 않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현대 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측은하게 여겨 울지 말라 하고 위로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명령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나라들, 아주 강력한 그 왕들을 무너뜨려야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그 뭔가 마음에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성경에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또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울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불쌍한 그 과부,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는 그 아주 처량한 그 인생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큰 슬픔을 가지고 끝없이 울어도 그 성에 차지 않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슬픔은 인간의 고통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픔은 육체의 아픔도 되지만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 사랑하는 외아들의 그 죽음,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은, 가장 큰 아픔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관련인,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슬픈 일이 되고 아픈 일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꿈이 죽고 소망이 죽고 그의 모든 것이 죽고 무너져 내리고 실패한 그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아들의 죽음은 바로 그 여인의 유일한 꿈과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죽음의 아픔이 만들어낸 이 슬픔 속에서 울어도 끝이 없는 그 눈물이 여인의 눈에서 쏟아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 슬픔과 아픔으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네가 울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울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어감이 많이 달라질 것이에요.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울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뭔가 속에서 아마 분이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실 때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내 슬픔을 대신 짊어지겠다, 네가 울지 않도록 해주겠다, 네 인생을 울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여인을 울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말로 기쁘게 해주셨다 그래요. 오늘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크게 듣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울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울고 싶다. 울고 싶다. 그 전에 예레미야 얘기도 있지만, 예레미야도 망해가는 나라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펐으면 내 머리가 물이 돼가지고 눈물로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소리를 내서 울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너무나도 울음이 터져 나오는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주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 안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안산제일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고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산골 작은 그 마을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한 50년 전쯤 해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시골 보면은 참 너무도 가난하고 또 뭐 그 자리의 삶이 힘들었을 그때였어요. 너무도 추운 그 겨울인데 임신 8개월이 된 사모님과 더불어서 금식을 하게 됐답니다. 금식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임신 8개월이면은 산모가 많이 먹여야 되잖아요. 많이 먹여야 될 때인데 뱃속에 든 아기를 위해서라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금식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라고 작정을 하고 교회 강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냥 그 눈물이 막 이렇게 어디서 그 눈물이 그렇게 더 많이 있는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울지 않으려고 해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을 하고 아내를 생각을 하면 가장으로서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막 이렇게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울지 말라. 그 소리를 들으니 더 막 슬퍼가지고 더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자꾸만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도 자꾸만 울지 말라 이런 그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그런데 그 추운 겨울 밤 11시 정도에 뭔가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인기척이 나가지고 누가 왔나 궁금해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사람은 없고 쌀 한 마하고 땔감이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니까 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을 넘치게 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감사 기도를 하니까 또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둘이가 막 그 얼싸안고서 막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분명히 처음 울음과는 다른 그런 그 눈물이죠. 처음에는 울지 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렸지만 이후에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지금도 누가 쌀과 땔감을 놓고 갔는지는 모른다고 해요. 단지 우리 주님께서 우는 나에게 오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해주셨다는 그 간증 때문에 그렇게도 약한 몸으로 암에다가 뭐에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일구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이런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울지 않는 이런 것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물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고 앞으로 모든 눈물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세요. 오늘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관 가까이로 걸어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시체를 운구하는 나인성 과부의 이 독자를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해가지고 말을 듣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시니까 듣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때로 삶의 가장 어려운 이런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위로가 되지 않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려진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안겨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꿈과 소망과 삶의 모든 것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그 놀라운 순간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을 주신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 이게 바로 뭐냐?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삶에 일을 하셔가지고 죽은 자라도 일어나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죽게 됐잖아요. 제자들이 살려고 막 바다에서 팔뚝이 굵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이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모든 것이 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말을 듣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말씀이 통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나사로 얘기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에 유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래 주님께 이 소식이 왔을 때 주님이 갔더니 이제 아마 더디게 오셨는지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지는 이제 나흘이 났다. 냄새까지 난다. 모두가 다 슬픔에 잠겨있는 그 정막에, 그 절망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만 나사로가 막 몸을 막 천으로 동인처럼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그 병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는 꿈도 소망도 다 끝나버린 그 어둡고 답답한 그 순간,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들려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38년이나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날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들려지니까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가게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서럽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한 그 말씀이 들려져 일어나게 됐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가 보면 그 북한이라든가 박해가 심한 이런 것, 이슬람 그 세력이 창궐하는 그런 곳에서 왜 예수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 일어나라, 그 음성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일이 아니겠냐, 그러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찬양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 현대 번역의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군중은 모두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에게 큰 애언자가 나타나셨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날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문은 유대 구석구석은 물론 국경선을 넘어서까지 퍼져나갔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장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외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고 저들이 외쳤다, 그런 얘기. 이 사건을 가지고서 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통해서 저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일이 얼마나 그 아주 놀라운 일이 되었든지 유대 구석구석은 물론 국경선을 넘어서까지 퍼져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의 이 과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내가 죽으면 뭐 끝나는 것이지, 아들을 장사 지내면 영원히 나는 못 만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끝났다, 또 어떻게 저 불쌍한 여인이 살아갈 것인가, 다 애통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행렬을 비통한 마음으로 따라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일을 해주시니까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생명의 그 놀라운 그 역동성을 저들이 경험했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난 그 청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신앙의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니, 온갖 그 슬픔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얘기죠. 사실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문이라고 하는, 나이는 즐거움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인성이 가장 애통한 슬픔의 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의 문으로 바뀌어진 것, 즐거운 문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소생함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얼마나 그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잔치로 바뀌어지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음식도 이제 잔치 음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반대로 바뀌어지는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일하셨을 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가끔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다니면서 이런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이신데 저도 이분의 강의를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그분이 한 번은 소록도를 가게 됐답니다. 우리가 소록도는 알다시피 나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렇게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뒤에서 기도 소리가 심상치 않은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충청도 사투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기도가 계속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은혜를 나 환자가 무슨 은혜를 저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는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한쪽 눈은 이미 병 때문에 이렇게 사라졌고 또 손은 없어져가지고 팔뚝만 이렇게 남아있고 입도 보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가슴이 막 북받쳐가지고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다리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그냥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하기를 제가 문둥병이 들자 처자식도 형제도 다 나를 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끝나니까 걸어서는 못 가니까 비가 와가지고 진창길인데 기어서 찬송하면서 자기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머리에 남았으면은 가는 곳마다 아하 주님을 만나니까 저러면서도 감사 찬송이 나오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힘들지만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은 이 성경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은 바로 그렇다 작은 곳이고 또 이렇게 슬픔이 극에 달한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괜히 지나가다가 만났겠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 찾아오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바로 우리들도 이렇게 찾아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울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이 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슬픔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도 하세요.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그래서 바다를 향해 잔잔해지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38년의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거칠고 험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성도가 되야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울지 않도록 해주신다.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찬양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하게 주님,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쌓여있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나인이라고 하는 그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래 저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을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은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의 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소대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 더 귀하다.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이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드릴 것이 있게 하시고 또 드릴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평생에 복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의 삶에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며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때마다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노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 주님의 삶에 함께해 주시사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날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선교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붙잡아 주셔서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식탁에 모시며 성밀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사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의 지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재단을 꽃으로 가꾸며 또 청소하며 차량으로 수고하는 종들의 모든 수고, 헌신하는 봉사와 저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셔서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게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힘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험하고 거칠고 위험할 때가 많이 있지만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이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게 하시며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의 공의가 영원토록 있도록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의 말씀해 주셨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손과 또 후손들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후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목내로 우리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려울지라도 부르짖으라는 말은 의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이끌어 주시며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석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늘 말씀에 붙들려 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경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12월 24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가 돼가지고 2주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소식을 우리가 보면 아마 내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 좌석수의 20%까지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약간 8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역을 철저히 우리가 마스크를 새 것으로 잘 쓰고 오셔서 가급적이면은 만지거나 하지 말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물론 온라인 예배를 방영을 하겠지만 이제는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온 성도가 온 세계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음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을 후원하는 선교 사냥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북한도에 이런 여러 이렇게 교회들 우리 건축한 교회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국내 우리가 돕는 교회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 여러 가지 단체들, 또 방송 순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힘을 얻는 이런 역사의 길을 위해서 많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이정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